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4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렇게 10월의 마지막 주일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봄부터 우리 가을에 한번 집회하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가 급하게 이 집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제 금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11월 말에는 또 수양회도 있고 해서 저희가 11월 달에 집회를 한번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11월 4일부터 3일간 금토일 이 집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 집회를 결정하니까 저기 포스터도 있어야 되고 전단지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진짜 하나님이 이걸 빠르게 돕더라고요. 그래서 또 좋은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이 전단지 좀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오늘 말했는데 진짜 그 이틀 후에 그분이 전단지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전단지가 이렇게 탁 예배당에 쌓여 있으니까 막 부자가 된 느낌이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득하고 또 어제는 이 점심 때 또 이렇게 정 목사님이 오셨어요. 전단지를 돌리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제가 좀 할 일이 좀 있어가지고 정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점심 때 못 하다가 이제 정 목사님은 혼자 막 전단지를 돌렸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 이렇게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참 이렇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음속에. 그리고 이제 나이 70이 넘은 목사님이 참 이 전단지를 막 돌리고 싶어가지고 그 복음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걸 보면서 저도 그 마음이 너무 좋고 이제 또 식사를 못 하셨다 하더라고요. 이제 멀리 오시느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저희 집에 가자고 해서 제 아내에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간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목사님 모시고 오라고 내가 밥해 놓을 테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버스 타고 이제 저희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교제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그리고 식사 후에 이렇게
산책을 나갔는데 또 우리를 위해서 막 음악 분수까지 막 나오고 모든 게 너무 좋았어요. 정 목사님에게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인도에서 복음 전했던 때 그때 정말 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딸들이 이제 그런데요. 딸들은 이제 아버지 마음을 다는 모르죠. 딸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한테 돈 10원이라도 준 적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원망 섞인 말로 한 번씩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딸들도 다 잘 됐어요. 뭐 좋은 외교관도 되고 또 좋은 일을 다들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목사님의 복음만 향했던 이 삶들이 너무 복되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제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마땅히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만한 공간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깝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면서 제 마음속에 어제 막 같이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분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겠다. 좋은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겠다. 막 그런 마음들이 막 제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왜 문을 열어주시지 않겠는가.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인도에서 20년간 복음을 전했는데 그 20살짜리 막 고등학교 대학생들 젊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청년들이 구원을 탁 받으니까 복음을 위해 막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학교에도 오고 또 복음 전도자도 되고 막 그랬는데 이제 델리에서 좋은 대학에 다니던 청년들이 갑자기 이제 막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하니까 이 부모님들이 막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 아이들 잘 키워가지고 이제 그 도시에 명문대학 보내놨더니 이 아들이 진짜 예수님한테 빠져가지고 힌두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빠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니까 이 부모님들이 이제 정 목사님에게 와서 막 손을 붙들고 막 신신당부를 하더라는 거죠. 제발 우리 아이들 그냥 좀 학교에서 공부나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 목사님이 야 너희들 좀 제발 학교로 돌아가 교회 오지 마 막 그랬대요. 그런데도 이 형제들이 막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한번 맛보니까 그 복음을 향하는 마음 그 마음들이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맛본 사람만 알거든요. 나중에는 교회 앞에 이제 호텔을 잡아놓고 그 부모님들이 계시다가 며칠 후에 이제 막 손을 붙들고 목사님 손을 붙들고 목사님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내 아들 맡깁니다 하고 이제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런 형제들이 복음의 일꾼으로 자라서 결혼도 하고 이제 좋은 일꾼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막 가끔씩 너무너무 그 형제들이 보고 싶다는 거죠. 제가 마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 하나로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것은 진짜 맛본 사람만 알거든요. 우리가 다른 뭐 좋은 집이 중요한 것도 아니라 뭐 다른 좋은 거 맛봐도 그냥 그때뿐이잖아요.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을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오직 복음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가지는 이 기쁨은 이 세상 어디서도 가질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을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복음만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 안에
가지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냈던 일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분의 다리가 꺾이지 않으셨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됐다는 거. 이 세 가지 사건에 담긴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어제하고 오늘 아침하고 이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있는 이 말씀 이렇게 읽는데 제 마음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이걸 보면 이게 사실 슬픈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못 박히고 또 그 시체는 막 다 훼손돼 가지고 창으로 옆구리를 막 찔렀을 때 막 옆구리에 큰 구멍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막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내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고,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울하고 슬픈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딱 못 박혀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영생의 문이 열리고 마귀가 깨어지고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깨트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에게 잡힌 모든 사람들을 거기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과정이란 말입니다. 이게 겉으로는 우울하고 어두운 이야기 같은데 그 안쪽에 보면은 가장 놀랍고 가장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희는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혔을 때 오전 9시에 못 박혔거든요. 그래서 오후 3시까지 계셨고 예수님과 함께 좌우에 강도 둘이 같이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죠. 성경의 예언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제 보통 사람이 이렇게 딱 못 박히면요, 한 6시간 만에 죽지 않는답니다. 오래 가는 사람은 한 이틀씩 막 거기 매달려서 있기도 한데요.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날이 안식일 예비일이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이 막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치워야 된단 말이에요.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뼈를 꺾어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보니까 32절을 보면은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다 꺾어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33절을 보면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딱 가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이 성경 36절을 보면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시편 34편 20절에 있는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던 겁니다. 시편 34편 20절에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시편 34편 20절에는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뼈가 꺾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보다 빨리 돌아가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보다 좀 약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피를 더 많이 쏟으셨으니까 빨리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연약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더 많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좀 슬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연약하심과 그 고난을 더 많이 당하심이 오히려 그분이 빨리 돌아가심으로 그 뼈가 꺾이지 않아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들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좀 이게 안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볼 때 안 좋은 일이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여러분 또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 다리가 꺾이시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자, 이제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유월절이 뭐죠? 출애굽기 12장에 아주 자세히 나오죠. 애굽의 모든 집에 사망이 선포되고 사망이 임한 날 모든 집에 심판의 전사가 와서 다 장자들을 죽이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임방과 설주에 바른 사람만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거죠. 심판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애굽 사람에게 사망이 선포된 겁니다. 이제 애굽 사람들의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집의 장자는 다 죽어야 돼요. 하여튼 사망이 선언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피를 보고 심판의 천사가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갈 거라 그 말입니다. 패스 오버한다. 그러니까 그 집에 피가 발라진 자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일 피가 발라지지 않은 모든 사람의 집에는 사망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미 사망이 임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미 저주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망이 임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은 그 마음의 임방과 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자라야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기 출애굽기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12장 46절을 보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여러분 여기 놀랍죠? 여기 유월절 양은 그 집 아래에서 그 고기를 다 먹어야 되고 뼈를 절대 꺾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뼈가 절대 꺾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예수님이 뼈가 꺾였다면은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양쪽에 있는 강도는 다 뼈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병이 예수님에게 딱 가보니까 예수님은 일찍 돌아가셨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뼈를 부러뜨릴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분이 흘린 그 피가 이 땅에 다 쏟아졌을 때 그 피가 땅에 쏟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흙으로 지어진 우리에게 그 피를 다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그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 마음에 믿을 때 그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 이제는 우리 마음에 뿌려진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저주와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그리스도께서 그 뼈가 꺾이우지 않았다. 여기 36절에 있는 것처럼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오늘 사실 제 말씀의 주제인데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마음에 피를 뿌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바로 우리의 참된 구세주였다는 사실이 그분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일찍 숨을 거두시고 일찍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바로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어린 양으로 여러분과 저를 저주에서 건지실 어린 양으로 그분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분이 뼈가 꺾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 온전히 사망을 당하셨다. 온전히 죄의 싹을 지불하셨다. 온전히 우리의 저주를 받으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저주는 없다. 더 이상 심판은 없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일찍 죽임을 당하신 우리의 참된 구세주시며 또 그분이 흘리신 모든 보혈은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흘리셨던 것임을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여러분 여기 두 번째 34절을 보면은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죽으셨으니까 이 죽으셨음이 더 분명하게 하려고 이 로마 군병이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팍 찔렀단 말입니다. 예수 옆구리에 큰 창자국이 난 거죠. 그때 이제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이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또 이런 말씀이 있죠. 37절에 보니까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입힌 말씀이에요. 저에게 이게 좀 간증이 있거든요. 제가 한 10년 전쯤 요한복음 19장 37절을 읽으면서 마음에 크게 이렇게 주님 마음과 한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꺼내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이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옆구리에서 생명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서 여자를 만들어서 딱 아담에게 오게 하니까 아담이 딱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말 나의 사랑스러운 뼈다. 잃어버린 뼈를 만난 거죠.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보고 전혀 부끄럽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 하와가, 이 여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였기 때문이거든요. 자기의 뼈였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목욕탕에서 뭐 혼자 이렇게 보고 부끄러워하는 사람 없죠. 하와가 전혀 부끄럽지 않았던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지만 우리가 눈으로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는 너무 반가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마치 아담이 하와를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기뻐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얼싸 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거기서 여자가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예수님이 잠들었을 때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써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피와 물이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통로가 되었고 우리의 생명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피는 바로 뭡니까? 이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피는 바로 생명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를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분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나왔다는 것은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물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물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이 더러움에서 벗어나서 세우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양수가 터지잖아요. 그 아이가, 그 생명이 물에 쌓여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양수가 터지면서 아이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생명이 거기에서 나왔으며,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신 이 교회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물은 우리를 번성케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생명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이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이 땅에서 번성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피와 물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되어서 우리가 거기서 받아서 번성하며 거기서 받아서 이 생명을 나눠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보시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얼싸 안으시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리고 여기 37절에 보니까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자, 여러분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막 찔렀잖아요. 강도로 생각하고 찔렀단 말이에요. 악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막 진짜 무자비하게 찔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찔렀던 자가 언젠가 이분이 나의 참된 구세주시며 나의 창조주이심을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찌른 자가 창조주시며 내가 찌른 자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자, 우리 여기 스가랴서를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스가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을 보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한 10년 전에 이 말씀 읽는데 요한복음 19장 37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스가랴 12장 10절로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이 이걸 뭐라고 얘기했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에게 언젠가 하나님이 그의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딱 오면은 그때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집에 이렇게 있는데 밤에 1시, 2시에 밖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강도가 들어온 줄 알았어요. 막 누가 부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 이제 가서 이제 그 강도를 야구방망이로 다 때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딱 보니까 불을 켜고 보니까 그게 강도가 아니라 내 아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내 아들이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통곡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 기록된 것처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제가 통곡을 할 겁니다. 내가 죽인 자가, 내가 찌른 자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강도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예수님을 찌른 자가 어느 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나를 가장 사랑하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발견했을 때, 나의 창조주이심을 발견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이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가 누굽니까? 나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보낸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이며 내가 그리스도를 가장 대적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가장 멸시했던 자 아닙니까? 나의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그 심판과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셨던 것이거든요. 제가 그 10년 전에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내가 내 아들 주한이를 칼로 찔렀다면 얼마나 통곡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들을 죽인 것 같은 그 고통이 내 마음에 갑자기 막 오더라고요. 이 말씀이 있는데 마음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내가 내 아들을 칼로 찔렀다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내 아들을 칼로 찔렀다면 내가 내 아들을 오해하고 강도로 오해하고 칼로 찔렀는데 보니까 이게 강도가 아니라 내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내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막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그분을 내가 칼로 찌른 사람이고 내가 그분을 대적한 사람이고 내가 그분의 머리를 때린 그런 악한 인간이었구나. 그런 마음이 막 그날 확 밀려오면서요. 제가 무릎을 탁 꿇고 제가 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읽다가요. 제가 무릎을 탁 꿇고 막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당신을 찌른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가 당신을 가장 대적하고 내가 당신을 찌른 가장 악한 인간입니다. 막 그날 막 그 마음이 밀려오면서 제 마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내게 다가오신 주님이 너무나도 고마웠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찌른 자라는 사실을 오늘 마음에 한번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나는 진짜 이 세상이 어떤 인간보다 가장 악한 자예요. 내가 예수님을 찌른 자니까.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을 욕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장 나쁘고 가장 악한 인간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보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은 내 마음이 족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여기 은휘라는 좀 어려운 말 나옵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을 말하기 꺼려서 숨긴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빌라도에게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자였고 또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그 예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알리기를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마음에 좀 변화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탁 돌아가실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것이 정확하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마음에 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확 불타오르듯이 일어나면서 그가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아닌 것처럼 이렇게 숨기고 빙빙 돌았단 말입니다. 사이드에서. 그러다가 이분이 갑자기 빌라도에게 찾아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간절히 구했고, 이제 빌라도가 허락해서 그는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무덤에 집어넣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 정말 복된 사람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들어가야 할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들어가게 했으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상징 아닙니까?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내가 누워야 할 사망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누우심으로 나는 이제 거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슬픔의 자리에 그분이 계심으로써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우린 여기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겁도 많고 또 자기를 숨기는 사람인데 담대하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그 이유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사야 53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9절에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러분, 이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약 700여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야기가 그대로 여기 설명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은 부자였거든요.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었던 것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는 은휘하는 자였다고. 그는 숨기는 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숨길 수밖에 없는 자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은 부자의 묘실에 그가 장사 지낸 바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의 마음이 움직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용기를 주고 담대히 빌라도에게 나아가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시체를 끌어내려서 자기가 있어야 할 그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이 무슨 용기가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집어넣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마음이 맞다면 우리는 용기 있는 자가 됩니다. 부자의 묘실에 예수님이 장사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용기 있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고 또 그의 묘실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고 부끄러움도 많고 어떻게 하든지 뒤로 물러가는 그런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오면 이 약속의 말씀과 우리 마음이 만나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막 움직여서 우리 마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때에 말씀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분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으며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옆구리에 선 피와 물이 우리의 생명의 근거가 되었고 우리가 거기에서 나온 자가 되었으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그 약속이 아리마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우리 안에 용기를 주고 우리 안에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받아서 쓸 수 있는 힘을 공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던 것은 그의 힘이 아니라 약속의 힘이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일들이 우리를 담대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실이 여러분 마음을 충만하게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마음이 정말 감사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이번 주에 전한단 말이에요. 11월 4일, 5일, 6일 짧은 기간이지만 뭐 사람들이 많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후원하고 우리 마음을 이끌었다는 게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우린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고 전단지 한 장 들고도 우린 벌벌 떠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마음에 너무 막 감사한 거예요. 제가 20살 때 이제 복음을 위해 산다고 이제 서울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 달 그러니까 1985년도 그 11월 달에 그 부천이라는 곳에서 집회를 했어요. 전단지를 막 이만큼 줘가지고 저한테 전도를 막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막 이게 20살밖에 안 된 어린 아이죠. 그런데 용기가 없는 거예요. 전단지 막 가지고 나갔어요. 돌리기 싫은데 어딜 갈까 하다가 초등학교 앞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한 오후 3시쯤 가니까 막 학생들이 와 하고 막 밀려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전단지를 막 줬습니다. 엄마 갖다 줘, 엄마 갖다 줘, 엄마 갖다 줘. 그러면서 이제 뭐 아이들에겐 별 부담도 없으니까 막 줬습니다. 막 그리고 또 한 장 막 더 주면서 옆집 아줌마도 갖다 줘. 그러면서 이제 막 줬습니다. 금방 다 돌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녁 먹을 무렵에 돌아오니까 빨리 저녁 먹고 또 나가라 하더라고요. 이만큼 또 주는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났지만 전단지를 들고 어디로 갈까 하다가 사거리길로 갔어요. 사거리에 가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데 고3 학생 하나가 저기서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인생 다 산 것처럼 막 고개를 떨구고. 제가 이제 어이 학생 전단지 하나 받아봐. 난 선교사야. 그랬더니 이제 아니 어떻게 선교사세요? 아, 나 선교사로 나가려고 훈련받고 있어. 아, 그러세요? 그거 너무 정말 저도 한번 선교사 되고 싶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와. 그래가지고 그날 따라오는 거예요. 그날 그 학생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어느 나라에서 선교사로 잘 일하고 있더라고요.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 학생이. 제가 내민 전단지 하나에 그 한 생명이 딱 붙어가지고 그 한 분뿐만 아니라 그분 통해서 또 그 가족들, 또 그 주변 사람들, 그 학교에서 또 다른 사람들 계속해서 구원을 받더라고요. 우리가 내민 이 전단지 한 장에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린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일찍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 뼈가 꺾이지 않으셔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정말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나타내셨고 이제 그분은 그분의 피를 우리에게 다 쏟으심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피가 뿌려짐으로 어떤 저주도 어떤 심판도 우리에게 임할 수 없게 하셨고 모든 저주는 모든 심판은 이제 우리를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온전한 은혜 안에 우리를 두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심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분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이 이제 이 교회를 형성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녀로 설 수 있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또한 감사드리며 그 옆구리에서 나온 그 물, 그 생수가 끊임없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지금도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그 약속들과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복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또한 감사드리고 또 은위하던 숨기던 그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마음에 은혜가 임하여 이제 숨길 수 없는 자가 되고 담대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어려운 순간에 섬길 수 있는 자로 변화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그 아리마대 요셉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고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에 있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숨길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가 완전히 달라져서 가장 놀랍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말 제 마음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요즘 우리가 한 번씩 부르지만 10월에 30일 날, 10월에 어느 멋진 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10월 다 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어떻게 이 노래가 간증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멋진 날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이 멋진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드리며 우리가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면 할수록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모두를 이끌고 계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정말 바라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또 제 마음이 함께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의 뼈가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피를 흘리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피는 우리에게 다 임하였고 이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으며 우리가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번성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용감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리바대 사람 요셉이 그 겁이 많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용기 있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정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약속의 힘을 힘입어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